오늘 본문은 시편 30편인데요. 묵상 제목은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표제어를 보면은 다윗의 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그 앞에 또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전을 봉헌할 때 사용된 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전 봉헌은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나서 공식적인 행사로 이제 예배드리면서 이제 선포된 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개인적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아마도 공적인 예배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지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자신을 어려움에서 구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서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점에서 정말 시인이 죽을 뻔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무덤과 함께 나오는 수올이라는 단어는 이 고대인들이 죽으면 가게 되는 깊은 어떤 지하세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목숨의 위협에서 살아나 원수가 자신을 비웃지 않게 돼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원수가 어떤 질병 그 자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 원수를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시인은 자신을 이런 상태로 빠뜨린 어떤 존재를 이 원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서 이제 시인 다윗은 성도들에게 함께 찬송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 함께 찬송하자 하고 초청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신의 구원이 이제 공동체 전체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 찬송의 근거가 5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자신의 죄 혹은 잘못으로 인해 시인은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그 진노와 대조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주님의 은총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그것을 주님이 받아주신 것을 이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총은 영원하다고 선포합니다. 밤과 새벽, 눈물과 기쁨이 대조적인 표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찾아온 그 주님의 진노는 자신에게 어두운 밤과 같았으며 이 눈물로 지새운 시간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어둠이 사라지고 새벽이 찾아왔고 눈물이 그치고 이제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6절 7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그 죄에 빠졌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편히 지낼 때, 즉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다 잘되고 있었을 때 주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이 자만과 교만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7절에 나를 지켜주셨던 그 주님이라는 말은 시인이 처음부터 자신이 이런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인은 어느 순간 자신의 그 삶의 편안함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는 주님이 외면하시자 그 자신만만함과 여유는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의 죄의 정체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던 그 자만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 마치 주님을 잘 믿을 것처럼 이렇게 장담하곤 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그런 남을 쉽게 판단하며 자신의 자만과 교만을 보지 못하곤 합니다. 주님이 마치 자신의 편인 양 자기 신앙에 취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신의 상황과 어떤 환경이 이제 주님이 마치 떠나간 듯이 보이면은 그때는 이제 자만과 교만이 두려움으로 변해버립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그 상황에서 했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또 한 줌 티끌이 되는 것, 한 줌 흙이 되는 것, 모두 시인의 현재 상황이 아주 과거의 그 상황이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냐며 과감히 묻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주님이 자신의 찬송도 들을 수 없고 진리도 전파할 수 없다며 이유를 댑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시인 자신이 죽는다고 해서 주님이 찬송을 못 듣겠습니까?
아니면 진리가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인데, 시인은 마치 자신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더 과감히 기도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을 돕는 분이 되어달라고 주님께 직접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시인의 어떤 발칙한 어떤 기도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랜 시간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제가 이렇게 하다가 죽기라도 하면 그게 주님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기도를 발칙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음료수 마시고 나면은 그 밑에 남은 그 찐액 있지 않습니까? 그 찐액처럼 이런 기도가 그 인간 본연의 부르짖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오랜 기도 가운데 자신의 그 깨달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찬송과 또한 진리를 전파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인간 본연의 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생명의 그런 목적이 바로 주님을 찬송하고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한 후에 이제 그는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뼈아픈 과거의 고백을 한 이유는 결국 주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곳에 모인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12절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합니다.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을 들으니까 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이 월터 브루그만의 최근 책이, 그 책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책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한 잠깐의 슬픔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잠깐의 어떤 조정기간이라고 이 월터 브루그만은 보았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의 시기가 인류에게 그런 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시인은 12절에서 도저히 자신의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 주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은 그 매일 성경에 있는 이 지필진의 어떤 적용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덜 울고 더 웃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잠깐 아프게 하시지만 목적은 그들이 더 많이 더 깊이 웃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눈물이 날 때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바꿔서 이 기쁨과 웃음의 시간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